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가 져서 날이 저물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사 먹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2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하면 요즘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 요즘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약 4천만 원어치의 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떡 4천만 원어치면 어마어마하죠, 그죠? 빵이겠습니다만은. 예. 그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 먹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때까지 먹지 않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서 혹 100씩 혹 50씩 앉히라고 그래서 앉았습니다.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도 떡 5개가 줄어들지 않고 물고기 2마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약 2만 명 정도가 오병이어의 이적에 동참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일단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일단은 첫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능력을 믿어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건강적인 어려움을 당하든지 먹을 것이든지 입을 것이든지 아니면 학비라든지 자녀들의 학업을 위한 학비 그런 것이라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그런 현실들을 만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순탄하고 순조롭게 잘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가 쉽지 않고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그냥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도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문제가 없고 먹는 것도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풍족하고 그래서 그런 염려거리가 없으면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반대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든지 몸이 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현실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사람, 만족해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되어지면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가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을 내야 된다. 장학금을 받으면 해결되겠지만 장학금도 못 받는다. 빚을 내려고 하니까 빚도 안 내준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빚도 안 내준다고 한다.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돈도 안 빌려준다. 그런데 등록금 마감일은 다 되어 간다. 그런 형편 속에서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이가 믿음을 지킨다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우리가 목회자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걱정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말을 하지만 막상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말 나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대학을 가는 것이 필요하면 대학을 가게 하실 것이고, 돈이 없지만 대학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장학금을 받게 하실 것이고, 장학금을 받을 실력이 못 돼도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돈을 마련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그냥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만 우리의 할 일이다. 이러면 우리가 참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현실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강하게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으면요, 딴짓을 합니다. 다른 곳에 구원병을 구원해달라고 전가를 보내든지 구원병을 요청하든지 이런저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할 만큼 다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의지하라. 나만 소망해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나에게 순종해라. 하고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시는데 출제 의도와 다르게 그만 사람들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못 도와. 해결 못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식적으로 묻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믿습니다. 기이하게요. 우리가 이런 모순을 가진 믿음에, 잘못된 믿음에, 믿음이 아닌 믿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또 잘못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며칠 전에 김장 준비를 하면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뷔페인데 분명히 식당에는 음식을 가지고 갈 때 그 위생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라고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장갑을 안 끼는 거예요. 끼라고 했는데. 제가 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 그죠? 장갑을 끼세요. 안 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장갑을 끼는데 장갑을 끼라고 해놨는데 장갑을 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낄 필요 없다고. 사입입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말 안 하는 게 낫죠. 자기 속으로는 그런 생각해도 하나도 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면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독을 마시고 그래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독 가져와 봐라. 하나님 말씀에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고 했다. 독 가져와 봐라. 꿀떡꿀떡 마십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죠? 아니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은요. 확고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른 믿음인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독을 마시기를 자취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보니까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믿음 지키면 독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도 믿음 지킬래? 예, 제가 독을 마시고 죽을지라도 신앙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독을 마셨는데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된 사람 같으면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만용하고 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도구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 밥을 먹고 사느냐? 밥 안 먹어도 살 텐데. 그 믿음이면. 아니,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능력을 믿으면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밥을 왜 먹어? 안 먹어도 건강해. 그러고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밥은 꼬박꼬박 또 챙겨 먹네. 밥을 먹지 말고 굶지요. 안 먹으면 죽지요. 힘이 없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잘못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성경으로 그것을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능력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태풍이 5단계의 태풍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5급인지 그게 되면 이제 초강력 태풍. 그래서 막 차도 날아가고 막 한 그런 슈퍼 태풍이 되는데, 막 반경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반경만 해도 한 500km 이상 이렇게 되니까 막 끝에서 끝까지 1000km가 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태풍이 막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 비가 올 때 보면 빗방울이 떨어져서 물에 떨어지면 그 물결이 생기잖아요. 좀 굵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조금 큰 물결이 생기고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면 작은 물결이 생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대자연의 역사다. 엄청나다 실로.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쩌면 그 슈퍼 태풍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작은 물방울,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져서 물결이 이는 듯 많은 듯 이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태풍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태풍도 아니고 우리는 태풍인데 막 집이 날아가는데 나무가 뽑히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그냥 작은 물결 하나 살짝 일렁이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정말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믿어 드릴 것인가? 다행히 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객관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잘해도, 잘 깨달아도 우리가 믿음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의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 볼 때에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장정만 남자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에서 남자라고 말할 때에는 성인 20세 이상으로를 말합니다. 2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60세, 많으면 60세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장정을 말하고 있는데, 장정을 제외하고 어린 아이와 부녀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라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아니라 5천 명만 먹었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엄청난 역사잖아요. 우리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날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리떡 5개, 여기 지금 몇 명 안 됩니다. 100명도 안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만 배불리 먹이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만. 아마 그 다음 날은 제천 시내가 뒤집어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제 저녁에 교회 갔다가 우리 목사님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걸 봤다. 뭘 봤는데 도대체? 우리가 다 배가 고팠거든. 저녁도 못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글쎄 예배 마치고 있잖아. 목사님이 떡 5개, 조그만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다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를 차게 남겼어. 이런 소문 나면 다음 날은 제천 시내가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 날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요. 그 다음 날은 전 세계가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역사인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큰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떡 반 쪼가리를 가지고 10만 명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볼 때는 기이하다고 할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은 그보다 10,000배, 10,000배 더 큰 역사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시고 남음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땅아 생겨라, 땅이 생기는 이런 분이고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되라,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자꾸 소개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시다. 이런 능력자시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큰 대적이 온다고 해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년 전에는 아낙 자손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작은 사람이다. 40년 뒤에는 신체 조건이 바뀌었겠습니까? 40년 지나서는 이스라엘은 장대한 사람이 되고 가나안 사람들은 메뚜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떨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 그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또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그만 겁이 나서 주저앉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깁니까?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들을 그냥 전투 한 번 없이 다 취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투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일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하시는 이런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게 하셨고, 가나안 다른 성읍들을 전투를 통해서 점령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그냥 점령하게 해주시죠. 전부 다 와가지고 항복하고 그냥 자살을 하든지, 그럼 우리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못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가나안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데 자기의 힘씀과 애씀이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으로 얻는 것이지만 자기들이 전투를 해서 또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 성과 싸워보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니까 제일 작은 성인데도 못 이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다 패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전투력을 기르게 하시는 것이다. 40년 전투력을 길렀는데 아이성 앞에서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허무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인데, 그런데 힘써야 할 것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자.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으면 우리가 근심이 없어야 되고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근심과 걱정을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만용 같은 그 허황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중요한 그런 요소들을 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눈살이 찌푸러지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른 혹시나 모를 그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 장갑을 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건 말 웃기냐고. 그러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본인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저 믿음도 없는 것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실상으로 인정해 드리고 대우해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런 능력으로 믿어 드리는 그런 실상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워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기이하게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없잖아요. 네가 죽이면 내가 살릴게. 그러니까 죽여라.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바치라고만 하시거든요. 그냥 바치라. 그런데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내가 죽이면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읽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이면 살리실 걸로 믿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찰찰이 같이 말은 잘하죠. 예, 믿습니다. 그래, 돌을 올려놓아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이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게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현실이 놓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녀를 제물로 바쳐라. 우리 현지 집사님, 하은이를 제물로 바쳐라. 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신앙 포기할지 몰라요. 내가 이걸 어떻게 낳은 딸인데 얼마나 예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게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기이하게. 그냥 죽인 정도가 아니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흩어서 없는 것 같이 만들어도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 같이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제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럴싸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요구만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근심, 걱정, 골머리 싸매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러면서 평안할 때 좋을 때 그럴 때는 다른 사람한테는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잘해요.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라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록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역사를 기록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쉬운 역사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키실 수 있는 역사. 그렇다고 그게 작은 거 아닙니다. 작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아무리 작은 역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역사는 정말 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것을 행하신 것보다도 천배, 만배, 억만배 큰 그런 역사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걸림 없이 아무런 그런 장애 없이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시라고는 사실을 믿자는 것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체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도시락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킴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